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막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이런 데서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도록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진한 사랑의 공을 들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만민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민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십계명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을 지배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해방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주권도 없이 노예로 430년이나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받았으니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떤 지침이 없으면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같은 소유물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새로운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이제는 제2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소유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삶의 표준으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만 시켜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요, 그리고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된 것이 뭔지, 그 기쁨과 영광이, 특권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규범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좋은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을 때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어떤 규범이 없는 거예요. 지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그것처럼 억울하고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가 된 특권이 뭔지, 예수 믿는 영광이 뭔지, 기쁨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 바보스러운 것이죠. 참 바보스럽게 살았군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규범대로 살아야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첫 번째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은 다신교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 막 의지가 되고 돈이 있으면 왠지 막 든든하고, 벌써 그 사람은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역시 그 사람도 돈을 벌써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 이데올리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살 폭탄 테러자들을 보십시오. 그 이념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제1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무슨 우상 숭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예요. 유무형의 온갖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우상들도 지배하고 있지만 무형의 우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도 우상이고 쾌락도 우상이고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탐심도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탐심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마음에 자리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자기 애라 그러죠. 자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편리주의의 안일함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상 종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상 종교의 특징은 자기 중심,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신이 3,000개나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각자 마음에 드는 신이 있는 겁니다. 우상 종교는 철저히 자기를 위합니다. 기독교가 그런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만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참됨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드러납니다. 신앙의 야성, 생명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 가족 카톡방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은찬이가 그 슬기로운 배우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글들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믿음이 좋은 배우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는 우리 아들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종교 특징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현상화한다는 거예요. 현상화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화하는 전문가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상만 봐도 그 현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합니다. 큰 나무, 자그마한 어떤 현상만 봐도 왠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막 지나갑니다. 등산하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죠. 예.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무 현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하시는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들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다 내가 만든 것들인데 그거를 나보다 더 높이 섬기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집 부모님을 좋아하고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싫으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것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또다시 일터로 나가십니다. 직장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갈 때에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이름을 달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모르고 계시나요? 그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커밍 아웃 하세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 10계명 강의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의 의미로 주의 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외는 말뿐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을 하는데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으로 더 일하고자 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내일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데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주체는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집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각 축들까지, 집에 온 손님들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특히 일꾼이나 종이나 소와 같은 약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기원은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안식일을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안식일, 즉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주의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은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데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일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대답한 게 뭔가 하면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성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죠. 주 안에서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훈련 중에 불신과 탐욕으로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쉬고 교회 간다고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못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물질적으로도 더 복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계에 관련된 계명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음을 볼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원시적인 내용들을 갖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계명의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졌다면 우리 사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